먼저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되겠습니다. 今週も御言葉の流れに乗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御言葉の流れの中に聖霊の導きがあります。 그래서 광대는 줄을 타지만 제자는 말씀을 타는 거거든요. 弟子たちは御言葉に乗って歩んでいきます。 그래서 우리가 70인 제자 훈련 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私たちは今週の70人弟子訓練の御言葉で生きて働かれる神様の御言葉を見ました。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죠. ヘブライ人の手紙4章12節に見たように神様の御言葉は生きて働く生命力があります。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そして活力、力を発揮します。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目には見えませんが、今も御言葉は生きて働いています。 그리고 우리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치유하는 치유력이 있어요. そして精神と霊と関節と骨髄を切り離すほどに差し通して私たちを癒します。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이죠. とてつもない御言葉の力であります。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세 가지로 꼭 보셔야 됩니다. 皆様は御言葉を3つの内容で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기록된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하죠. 記録された御言葉、それをロゴスと言います。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책이죠. 皆様が持っていらっしゃる聖書の本です。 그리고 선포된 말씀, 이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そして宣布された御言葉をケリグマと言います。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神様の御言葉が宣布されました。その御言葉が私たちに望みます。 나에게 임한 말씀, 요게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인 거죠. 私に望んだ御言葉、皆様が握るべき御言葉です。 각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 레마가 있습니다. 人それぞれに神様がくださった御言葉のレイマがあります。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됩니다. 皆様が御言葉を正しく握るときに癒され、信仰が回復されます。 주일 일부에 나온 말씀처럼 천국은 그물과 같습니다. 主日の一部のメッセージでありました。天国は網のようです。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분명히 구별한다고 그랬죠. 良い魚、良くない魚は区別されます。 마지막 때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終わりの時も義人と悪人が区別されます。 그래서 분명히 의인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악인은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義人は天国、神の国へと、悪人は地獄へと行きます。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의인인가 참 신자인가 우리를 돌이켜봐야 돼. 私たちは義人でしょうか、誠の信仰人でしょうかを振り返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의인이 맞겠죠. 誠にキリストに感謝を持っている人は義人であります。 정말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을 볼 때 눈물 나고 그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맞겠죠. 誠にキリストを握っている人は、それをキリストを知らない人を見ると涙が出て、その魂を生か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から、義人であります。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구별을 하면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必ず区分される終わりの時、教会の中にも地獄に行く人が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자, 주일 2부 때는
선교의 참된 시작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主イエスの2部の礼拝は誠の宣教の始まりについてメッセージがありました。 안디옥 교회가 팀 구성이 먼저 된 겁니다. アンディオキア教会はまずチームの構成が始まりました。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팀 구성이죠. 神様の願いを心に留めたチームです。 이분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この方々は集まって聖霊の導きを受けるために断食祈りをしました。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この場所に聖霊様が働かれました。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죠. 聖霊の働きによって別にバルナバとパウロを選んで宣教が始まりました。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자, 파송받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アンディオキア教会は送り出すもの、派遣されるものというふうになりました。 우리 교회도 대학과 세계 나라에 대한 4개 선교 기도팀을 구성했습니다. 私たちの教会も大学と世界に派遣する4つの宣教チームを構成しまし 이 た。 팀이 진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1년에 한 번 이상 꼭 캠프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このチームは宣教地のために誠に祈り1年に1回はキャンプに行ける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이번 수요예배 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今週の水曜礼拝ではイエス・キリストの皆の権威についてメッセージがありました。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の前で万物が服従します。 그 말은 모든 것이 복종한다는 얘기죠. その言葉の意味はすべてが服従するということを表しています。 당연히 이 사단과 귀신도 복종합니다. 当然にサタンと悪霊も服従します。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게 됐죠. パウロは悪霊に取りつかれている人を見て、この者から直ちに立ち去れって言ったときに、その者から悪霊が離れ去りました。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흑암을 꺾으셔야 돼. 私も皆様も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用いて暗闇の勢力を縛り上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선포하세요. 皆様が家に入られるとき、イエス・キリストの名で命じる私の家系に働く暗闇の勢力は縛り上げられ離れされと宣布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저는 주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요 기도 꼭 합니다. 私は週の中でもこの皆を用いらなければならない人の名前を思い起こして祈ります。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고 있다. 그럼 뭐 흑암에 눌려 있는 거 맞는 거죠. 礼拝に失敗していますということは悪霊に押しつぶ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뭐 시험에 걸렸다. 흑암에 묶여 있는 거 맞잖아요. 試みに遭いました。暗闇勢力に押しつぶ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계속 불신앙, 원망, 불평한다. 그 흑암에 속고 있는 거잖아요. 続けて不信仰、不平、不満を言うということは暗闇の勢力に騙されています。 남한테 핑계대지만 사실은 자기 불신앙이거든요. 人に対しての言い訳をしますが、実際は不信仰であります。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꺾으라 이 말.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の権威を持って暗闇の勢力を砕いてください。 자,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여기 딱 있어야 돼. このメッセージの流れの中で神様が私にくださった御言葉、望んだ御言葉を握っ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양심적으로 주중에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돼요. 그죠? 良心的に週の中でメッセージを1回は聞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만 때만 딴 건 다 들으면서 메시지는 안 듣는다.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지. 안 그래요?
他のことは見たり聞いたとしても、メッセージを週に1回でも聞かないっていうことは不信仰であります。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된다. 御言葉が皆様の魂の中に、心や考えの中に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すると御言葉は皆様の中で働かれます。 그래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이 말씀이 24 기도로 돼야 됩니다. どの程度でしょうか。御言葉が24時祈れる程度、祈れるほどです。 그럼 어떻게 될까요? ではどうなるでしょうか。 보좌에서 주시는 25의 응답이 옵니다. 自らくださる25の答えが来ます。 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역사죠. これは聖霊の満たしであり、聖霊の働きであります。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すると皆様は永遠な作品を作るようになります。 자, 이렇게 매주 말씀의 흐름 속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このように毎週御言葉の流れにとどまられるように願います。 자, 오늘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믿음의 여정 20번째입니다. 今日の創世記23章は創世記20章の中のアブラハムの信仰の旅程20回目です。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실과 회복입니다. 今日のタイトルは信仰と喪失です。 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 가운데 큰 상실을 맞이합니다. アブラハムは信仰の旅程を歩んでいく中で喪失を迎えます。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온 걸 볼 수 있잖아요. 創世記の12章から22節までアブラハムは神様が召されたことに従い信仰の旅程を歩んできました。 근데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 가운데 하나,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しかし23章では人生の最も大きな喪失の一つ、愛する妻サラの死を迎えます。 사실 뭐 배우자의 그 죽음은 엄청난 큰 충격이죠. 事実、配偶者の死は大きな衝撃であります。 뭐 다 늙어서 죽었지만은 뭐 그래도 그 같이 늘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사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 127세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 같이. 그죠? 네. 共に歩んで、年を置いて共に歩んできましたが、このサラの年齢は127歳でした。 아브라함한테는 굉장히 큰 상실인 겁니다. アブラハムにとっては最も大きな喪失でありました。 자, 오늘 보면 이제 땅 거래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사라의 무덤을 이제 찾기 위해서 땅을 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ここで土地の取引が記されていますが、サラの墓地を求める場面が出てきます。 이건 인간의 슬픔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その中には人間的な悲しみと同時に神様の契約が続いていく驚くべきメッセージです。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그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면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얘기예요. 人間はいろいろな事件を迎えますが、よく見てみるとそこには神様の契約が成し遂げていく過程です。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상실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을 경험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では
今日の本文を通してアブラハムが喪失の場でどのように信仰が回復していったかっていうこと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내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거의 뭐 3, 4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周りの人の中でお父さんを亡くした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が、3年から4年間苦しんでいた姿を見ました。 그 아버지가 이 딸한테 뭐 엄청 잘한 거예요. 예. そのお父さんを亡くしましたが、その娘さんに対してお父さんはすごい愛情を表現されました。 그래서 그 딸이 뭐라냐면 자기가 이게 땅을 딛는데 땅을 딛고 있는지 헛디든지 뭐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멍하대요 자기가. 예. 父を亡くしたその娘さんは土を踏んで歩くときに踏んでいるのか浮い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くらいだと言われました。 이분이 그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뭐 몇 년 동안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어하는지 굉장히 고생하더라니까요. 예. その女性の方は中学校の教師の方であったんですが、何年間鬱になったりとても苦しい状態で生活を送られたそうです。 예. 이런 상실과 슬픔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このようにアブラハムは大きな喪失と悲しみの中でどのように歩んでいったでしょうか。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アブラハムは神様により頼みました。 아주 중요하죠. 예. とても重要であります。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감정에 치우쳐서 즉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アブラハムはサラの死を深く悲しみましたが、感情に流されて衝動的には行動しませんでした。 차분하게 이걸 받아들였지요. それを正しく受け止めました。 그러면서 아내의 묘지를 준비합니다. 悲しみを正しく受け止め、妻の墓地を求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금 더 편법을 안 써요. ここでアブラハムは正直に振る舞いました。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행합니다. 神様の前で正直に行動しました。 그러면서도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요. そういう中でも知恵を持って決断をしました。 예.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의 나그네잖아요. アブラハムはこの地の寄留者です。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ですからその土地の人々とうまく付き合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그 땅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매장할 땅을 좀 달라고. そしてその地の人々に頼みました。妻を葬る土地をくださいと言いました。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겠다. その代金を支払いますと言いました。 자, 우리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런 상실과 아픔을 만날 때가 있어요. 私たちも人生を歩んでいく上で喪失や悲しみに出会う時があります。 그때 막 낙심해 갖고 꽉 좌절해 있으면 주변의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そういう時に落胆したり挫折してしまうと周りのものがすべて崩れてしまいます。 그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잘 몰라요. それを経験をしてみない方にはよくわからないと思います。 굉장히 당혹스럽고 우울함이 급속도로 몰려옵니다. 驚いたり、鬱的な気持ちが襲ってきます。 근데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こういう時に一番初めにすべきことは何でしょうか。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神様の前に立つことです。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神様の前に立って完全に神様に委ね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회복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생기는 겁니다. 回復とは感情的なことではなく、神様により頼むときに回復します。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このような苦しみに出会うと耐える人はいません。 사람이 뭐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 위로 전혀 안 됩니다. 人々がその人に慰めの言葉を言ってもそれは慰めになりません。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와서 위로한다면서 살살 웃으면서 말하면요, 그 웃는 것도 꼴 보기 싫어요. 예. 私が苦しんでいる時に慰めに来た人が笑っているとその人の顔も見たいと思いません。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ですからどんな人の言葉も慰めにはなりません。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神様だけが頼れるのです。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부분이죠. それは人間が慰めることができない部分です。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상실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私たち人間はいつか喪失を経験するようになります。 언젠가는 가족과 사별할 날이 다 와요. いつかは家族と死別する日が来ます。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ではどうすべきでしょうか。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神様の前に立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그래서 그 신약의 사도 바울도 과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使徒パウロもやむの人々にこのように話されました。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神様だけを頼って生きていき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자, 두 번째, 믿음과 정직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2番目に信仰と正直さを持って回復の道を歩みます。 아브라함은 이 해족속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アブラハムはとても正直に行動しました。 어떻게 정직하게 행동했습니까? どのように正直に行動されましたか。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평상시에 본 눈입니다. ヘド人がアブラハムを日頃見ていました。 어떻게 평상시에 아브라함을 봤을까요? 日頃ヘデの人々はアブラハムをどのように見ていたでしょうか。 자, 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6節に記されています。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ご主人、お聞きください。あなたは私どもの中で神に選ばれた方です。 자, 이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느낀 겁니다. 異邦人の人々がアブラハムを見上げて感じました。 당신은 뭐냐, 부를 때도 봐요. 내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アブラハムを呼ぶときにご主人様と呼びました。 이건 아주 존경의 표현입니다. これは尊敬の表現です。 평상시에 이 주변의 이웃들한테 이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죠. 日頃この言葉を通して周りの人々からアブラハムが尊敬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現れます。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랬어요. あなたは私どもの中で神に選ばれた方です。 그렇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이걸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そうです。アブラハムは神様が選ばれた方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 이 말은 이방 사람들조차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본 겁니다. この言葉は異邦人の人々がアブラハムの中にある神様の権威を見た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여러분을 불신자들이 딱 쳐다볼 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皆様の周りにいる人々が皆様を見るときに、ああ、この人は神様が用いる人だっていうふうに見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뭐 불신자 여러분의 뭐 친척이든 가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未信者の親族や家族の人、親戚の人々も皆様を見るときの目です。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皆様が神様の人としてその周りの人々に現れ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공짜로 얻지 않고 정당한 값을 치르며 이
아내의 매장지를 구입했습니다. アブラハムは土地をただで得ようとはせず、正当な代価を支払って妻の墓地を買いました。 예, 이것은 단순한 매매 행위가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죠. これは単なる売買ではなく、悲しみの中にあっても、神様の御心を尊重し、信仰によって従っていった行為でした。 하나님이 허락한 이 상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を信仰を持って従いました。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상실과 상처를 당할 때 감정이나 환경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私たちも試みにあったときに喪失や傷を持って感情的に走ってはいけません。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가야 돼. 私たちも信仰と従順に従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흐트러지지 말고 이걸 딱 세워가야 됩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の秩序を乱すのではなく、正しく立て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면 회복의 길로 딱 가게 돼 있어요. そうすると回復の道を歩むようになります。 근데 불신자들은 뭐 막 이런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ですが未信者の人々は試みに遭うと完全に崩れてしまう方がおります。 예. 어떤 사람은 뭐 잠을 못 자. 완전 시달리는 거예요. 예. ある人は夜も眠れないぐらい苦しみます。 어떤 사람은요. 밤마다 그 죽은 남편 생각하면서 그 밥상 차려는 사람도 있다니까. ある方は夜になるといつも亡くなった旦那さんのことばかりを考えます。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私たちは神様の子供ですから信仰を持って従順に従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헤브론이라는 땅하고 막벨라 굴 이것이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봅시다. では3番目にヘブロンの地とマクペラのホラー穴の経済的な歴史的な意味は何であるかを見たいと思います。 이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ヘブロンの地は聖書に何回も登場してきます。 단순히 무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언약의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실제 소유한 첫 번째 땅입니다. 単純に墓地ではなく契約の中でアブラハムが所有した土地です。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가나안 땅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神様はアブラハムにカナンの地を与えると約束されました。 근데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처음으로 실제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ですがアブラハムはこの地に来て初めて土地を所有す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훗날 여기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까지도 그 유해가 다 묻히는 가문의 묘지가 됩니다. 後日アブラハム、イサク、ヤコブ、ヨセフがこの地に葬られます。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굉장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ですから信仰の系図の表しになります。 더 나아가서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데 어디서 받습니까? さらにダビデは油を注がれますが、どの地で注がれましたか？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その場所がヘブロンです。 그러니까 헤브론은 언약 그리고 왕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씨앗을 품고 있는 땅이죠. ですから、すなわちヘブロンは契約と王権、神の国の種を宿した土地でした。 그래서 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상징이에요. カナンの地に神の国を建てていくという象徴です。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상실은 단순한 장례로 끝나는 게 아니죠. アブラハムの喪失は単なる葬儀で終わ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뿌리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この場所はむしろ神様の契約が根を下ろしました。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이러한
아브라함 가문 그리고 다윗 왕의 가문 여기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이 구속사의 중요한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この地はアブラハム、そしてダビデ、この救い主メシアが来られるというこの救いの働きの象徴でした。 자, 그럼 우리들도 상실을 맞이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私たちも同じで、喪失を迎えるとき同じです。 그것도 단순히 현실적인 회복을 넘어서 영원한 구속, 영원한 약속 속에서 치유와 안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現実的、私たちも単純に現実的な回復だけではなく、魂の救い、癒しの働きが起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에서 어떤 상처, 어떤 이런 상실 이런 거 당할 때 여러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요. 예. 皆様が人生において傷や喪失に出会ったとき、それは神様の癒し、安息が契約が成し遂げていく過程だっていうふうに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결론입니다. 結論です。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이 상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회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私たちは喪失の中でも信仰によって回復と安息を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어떤 상실과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걸 믿음으로 회복해야 된다. どのような産出や悲しみがあってもそれを信仰によって回復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어떤 것 이것을 잃었을 때, 상실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皆様が愛するものを失った時でも神様により頼みに祈りに進んで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보통 굉장히 사람들이 흔들리죠. 이때. この時普通人々は揺れます。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ですが私たちは神様により頼む方向に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저희 집안에도 우리 큰 누나가 한참 귀여운 나이,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 나이, 이제 자라갖고 막 귀엽게 뛰어다니는 나이에 그 하수구에 빠져서 죽었어요. 私の一番上の姉がいらっしゃいますが、その姉の子供が池に落ちて亡くなりました。 그 엄청 이제 그 가정에 뭐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그건. 예. その家庭にとっては大きな衝撃でした。 그 사건을 계기로 저 지방에 살았었는데 싹 다 접고 그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その事件をきっかけに村から離れソウルに登ってきて生活の場面を変えました。 서울 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했어요. ソウルに来て信仰生活を正しく送るようになりました。 딱 하나님만 의지하고 완전 제자가 됐어요. 神様だけを頼り完全に弟子になりました。 그 둘째 아이를 하나 더 줬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2番目に生まれてきた子供がとても大きく成長しました。 그 지 형목까지 다 해.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亡くなった上の兄弟の分までも親孝行をしたそうです。 그 늦게 장가 갔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기는데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집이 참 그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굉장히 그 회복돼 가지고 지금은 아주 전도자의 가정이 됐어요. その方は結婚を遅くされたんですけど、双子が生まれてきて、今その家庭は回復されて生活を送っています。 그 상실감을 무엇으로 메꾸겠어요? その喪失感を何によって埋め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ただキリスト以外に埋めるものはありません。 그래서 그 가정 그 한을
언약자 간으로 바꿔서 지금은 전도자 가정이 됐지요. その悲しみを契約的な内容に変えて伝道者の家庭になりました。 여러분한테 있는 어떤 상처든 상실이든 그걸 언약으로 바꾸셔야 돼요. 皆様にある傷や喪失、それを契約に変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완전히 그 상실을 언약으로 바꿔서 발판으로 만드셔야 돼요. 完全にその喪失を契約に変えて土台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왜 하필 우리 집에,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なぜ私の家系に、なぜ私にこのようなことが起きますかっていうふうに思うことがあります。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ですがそこには神様の大きな計画があることは確実です。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과 정직으로 행해야 됩니다. この時私たちは信仰と正直な行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무너지지 말고 삶의 질서를 딱 회복해야 돼요. 倒れるのではなく生活の秩序を保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단순한 현실적 위로가 아니고 오늘 나온 것처럼 구속사적 회복이고 영원한 안식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喪失は現実的なものですが、それは神様の永遠な契約であり、安息であり、神の国を建てていく過程です。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탁 언약을 붙잡으면 그 속에 답이 나와요. 世界福音化の契約を握るとき、そこから答えが出てきます。 저 같은 경우도 굉장한 상실의 상처를 뭘로 바꿨냐면 여기서 나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私は大きな喪失と傷の中から何を変えたでしょうか。メッセージに変えました。 후대를 치유하는 데 생을 걸어라. 次世代を癒すことに命をかけなさ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딱 상처가 후대 치유 언약으로 딱 바뀌어 버렸어요. 私は傷が次世代を育てる契約に変わりました。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딱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도행 13장의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우자와 가정을 딱 이루게 하시잖아요. ですから神様はその同益者として使徒言語録13章のチームのように配偶者と次世代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여러분의 상실과 아픔도 다 언약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皆様の喪失や傷が主の契約に変わります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 모든 여러분의 슬픔과 상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皆様にあるすべての悲しみや喪失、神様の御前に下ろしてください。 그리고 뭘 붙잡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こういう中で何を握るべきでしょうか。神様がくださる契約です。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そして信仰によって反応し、信仰の旅程を歩んで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에게 모든 과거 아픔과 상처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皆様の過去や悲しみや傷が土台に変わります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愛の神様、感謝します。 아브라함이 큰 상실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회복했습니다. アブラハムは大きな喪失に出会いましたが、信仰に入りました。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神様が約束されたカナンの地、契約の一番初めの土地を所有になりました。 거기에 언약의 대를 잇는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そこに契約の代を受け継いでいく墓地を所有しました。 언약이 성취되는 헤브론 땅이 되었습니다. 契約を成就するヘブロンの地になりました。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私たちもアブラハムのように信仰を持って生きていきますように、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信仰によって回復しますように、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옵소서.
神の国を立てていくために用いられますように。 모든 상실과 아픔이 미래를 위한 언약적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すべての喪失と傷が未来の契約を握る土台となりますように。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 アーメン。